오늘은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어느덧 마지막 달에 이제 거의 한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적으로 점검해보고 남은 15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처음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이나 그곳에 항상 있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신앙의 핵심 요소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2024년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점검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이것을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역사, 이게 따라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 역사는 무엇입니까? 역사. 어려운 단어는 거꾸로 읽어보면 됩니다. 사역. 한자는 뭐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거꾸로 읽어보면 돼요. 예, 역사, 사역이라는 게 사역이 뭐죠? 일이라는 게 일. 믿음의 일.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믿음의 활동,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행한 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곧 우리는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활동하고, 믿음으로 일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했어요.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2024년 우리는 믿음의 자라남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믿음의 일,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믿어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자, 하나님 없는, 성경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 체계를 우리는 학습했어요. 최소 12년 동안 그렇게 인본주의자로 키워지고 또 진화론자로 우리는 교육받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전도자의 손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죠. 어린이 찬양 중에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예수님이 두드려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안 계신 내 주먹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어느 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한자로 속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또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능력으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학벌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가지고 있는 돌멩이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검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으나 돌멩이 가지고, 나는 이 돌멩이 가지고 나아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자는 삶 속에 믿음의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들어가라. 아니, 물이 흐르는데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고 천국까지 역사하시는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할 때도 낭망할 때도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약속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성경의 인물들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좌측으로 가라고 인도해줘요. 그 내비게이션을 믿으면 우측으로 갈까요? 좌측으로 갈까요?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을 점검하세요. 아, 내가 믿음의 행동이 있었는가? 믿음의 사역이 있었는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가? 두 번째, 2024년을 점검할 때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으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이 소망에는 인내가 이렇게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은 왜 인내가 따라올까?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소원의 성취나 희망찬 내일이나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오늘 좁은 길을 갑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오늘 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죄인과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성도를 구원하시고 만유를 회복하실 그때를 우리는 확실히 소망하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본한테 억울하게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폭거를 당하고 있는데 주님
어서 주님 오셔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절로 소망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시기,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기,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 경제력도 경제력이지만 군사력도 군사력이고,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가 한국을 주목하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러고, 예? 한국 노래를 부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날이 올 줄을 여러분 아셨어요? 맨날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뭐 들었어요? 팝송 들었잖아요. 팝송 들으면서 나는 니네와 달라. 니네는 조용필 노래 듣지만 나는 팝송 들어. 근데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이 굉장히 살만합니다. 어렵다 그러지만, 예, 살만해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살만합니까? 돈만 있으면 살만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2부 때 오신 분들 통장에다가 10억씩 보내준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보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받고 싶으세요? 통장 갖고 오세요. 거기다 10억 이렇게 입금 거기다 써드릴게. 예? 어차피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다 쓸 수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써드릴게. 여러분, 돈만 있으면 이 세상 살만합니다. 와. 크리스마스 선물로 10억씩 여러분에게 다 드리고 싶어요. 뭐 하고 싶습니까? 10억 가지고, 야, 생각만 해도 좋죠? 와, 이걸로 뭘 할까? 예? 뭐 하고 싶습니까? 이야,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돈만 있으면 여기도 좋사오니, 이 땅도 좋고, 야, 우리나라 돈만 있으면 살만한 나라. 그러다가 하늘을 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옛날 사람들은 저기 먼 하늘만 이렇게 쳐다봐도 주님 언제 오실까? 이렇게 했는데, 옛날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망의 마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요즘 군대 말고 옛날 군대 얘기해보면 군대에 이렇게 갔던 그 청년들, 자녀들이 언제 오나, 휴가 언제 오나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처럼 요즘에는 너무 자주 나오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나오나?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얼마나 하루가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어제 밤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늘을 봤습니다.
달이 밝더라고요, 달이. 완전 보름달은 아닌데 거의 보름달이. 근데 저기 거뭇거뭇해요, 거뭇거뭇.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거기서 토끼가 막 이거 찍고 있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진 않아. 아무리 봐도. 마치 김이 낀 것 같아요. 희미하게. 달에도 기미가 있구나. 피부과 데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달 옆에 뭐가 반짝여요. 그래서 저거 인공위성인가, 저렇게 밝을 수가 있나? 저 앨런 머스크가 올린 인공위성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도시의 하늘, 탁한 하늘에도 몇 개 보이더라고요. 저기도 반짝이고, 저기도 반짝이구나. 달 보면서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달을 보면서 언제 올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미 너무 땅만 보다가 목이 굳어버렸어요. 땅에 이렇게 굳어버렸어요. 목을 못 들어요. 목을 못 들어.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게 하려고 사탄의 역사가 시한부 종말론, 양적 종말론 이런 것들 교회에 이단들을 막 일으켜갖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1900년대 후반에 다미성교회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또 수많은 이단들 많았잖아요. 안식교도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고 안상홍 중인의 시한부 종말론 막 틀려도 그래도 사람들 모이더라고. 그리고 또 신천지 양적 종말론 아닙니까? 14만 4천 명이 참여는 지금 거기 10만 명 넘었어요. 14만 4천 넘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총등하는 사람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총등이 뭐냐면 총회에 등록된 사람. 교회에 등록된 사람은 교등이라 그래요. 교등. 교등만 되면 안 돼. 총등해야 돼요. 총등.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었는가, 아니면 이 땅에 땅만 쳐다보고 이 땅에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가? 사실 주님을 고대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 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좋은 집에 있는데 여러분이 혼자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는데 누군가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쁨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거 성령의 충만만 경험해도 너무 기쁜데 주님 만날 그날 얼마나 기쁠까?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의 삶에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살아가고 좁은 길 살아감으로 인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그래서 2024년을 내가 그런 소망이 있었나? 내 사모하는 주님을 어서 주님 만나고 싶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만지고 싶고 내가 주님 고대했는가? 세 번째, 우리가 이 세 번째로 점검해 볼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 사랑에서 비롯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라 그래요. 사랑이 동기된 수고. 사랑 힘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훈련하죠?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고 나면 자녀가 웁니다. 너무너무 울어요. 그래서 저는 날짜를 세어봤어요. 도대체 너는 며칠이나 우느냐? 84일을 울더라고. 그래서 자기 전에 그렇게 안 자려고 1시간 이상씩 막 울어요. 그래서 얻을 때는 거의 경기하듯이 울어갖고 여기 성가병원에 딱 가서 응급실 앞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판껏 웃는 거예요. 병원인 줄 어떻게 알고 주사 맞을 줄 알고. 여러분, 아기 기를 때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애들이 알까요? 다 지가 잘한 줄 알아요. 지가 잘한 줄 알아요. 나를 키운 건 뭐 바람이 파라리라 막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예? 화가 나요. 뒤통수를 한 대 후락.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 못합니다. 저희 딸한테 제가 살짝 그냥 절대 때린 게 아닙니다. 살짝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뭐 번호를 외워. 뭐 1366에 1366. 그 번호가 정확히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 그거 무슨 번호냐 그랬더니 가정폭력 신고 전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막 그런 거 가르쳐줘요. 애들 다 막 노래로 부르고 다니. 여러분, 아기 기를 때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고 아프신 부모님 수발할 때도 상당한 수고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죠. 대산하니까 교회에도 박해받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궁핍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 대상자들을 선함을 이용해서 그걸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얄미운 생각도 들기도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사랑의 수고를 멈춰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든다. 구역에서도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힘든 사람들. 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니 그걸 가지고 조건 없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복한 천국이 시작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다 절망합니다. 수고가 있다. 왜? 사랑에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사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부모로부터의 사랑과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사랑받지 못하면 그게 병이 돼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병이에요, 병.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서 이제 그 사랑을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알아서 이제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투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비유하는 것처럼 시계를 이렇게 하나 샀습니다. 시계를 이렇게 샀는데 이 시계가 굉장히 좋은 시계예요. 그런데 시계가 계속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 시계가 얼마 전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 1년 지나잖아요. 시간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상대성 원리를 체험해요. 시계를 보면서 2층의 시계가 다 똑같이 맞춰놨는데 1년을 지나면 2층의 시계가 다르고 엘리베이터 시계가 다르고 여기 붙어있는 시계가 달라요. 그 시계가 달라. 그런데 본당에 있는 시계는 어떤 시계냐? GPS로 시계를 딱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지하에 있기 때문에 GPS가 안 잡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다 맞춥니다. 근데 이 시계를 이렇게 샀는데 이게 시계가 AS를 맡겼는데도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한 3번, 4번, 5번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지. 그런데 자녀들한테 학원비 오늘
지난달도 보내고 이번 달도 보냈는데 어떻게 중간고사보다 더 못 받네? 자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 논리로 하면 버려야지. 그런 손해받는 장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슨 이익이 남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한강에 발원지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뭐 TV에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없습니다. 어떤 산에 한강이 처음 시작되는 발원지가 있어요. 쭉 이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한강이 흘렀던 물이 다시 그 발원지로 돌아가는 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위치는 전혀 한 번 흐른 강은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강들이 다 어디에서 모여요? 바다에 모여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은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돕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나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절대 안 도와줘요. 그건 투자야, 투자. 절대 안 도와줘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때 누가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돕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누구 도와주고 나 도와주길 바라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예는 거의 본 일이 없어요. 있어도 아주 예외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죠? 결국 바다에서 다 만나듯이. 그렇게 나는 흘려보냈는데 결국에는 사랑으로 온 세상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투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수고가 필요하고 손해봄도 필요하고 참 어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흘려보냅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찬송에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정리해 봅시다. 2024년 성경의 세 가지의 원칙으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남은 시간이 15일 남았습니다. 15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어디에서 내가 2024년 떨어져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동안에 못한 것들 회개하세요. 350일 동안 365일 동안 그 중에 365일 중에 350일 동안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부족했습니다. 회개해야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리고 나머지 15일간 여러분에게 드린 2주의 시간 동안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셨어요. 우리가 하루 동안 할 일이 364일 동안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게 15일 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15일 동안 여러분 350일 동안 못했던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